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8장 지나면은 이제 끝나가는데 지금 이게 8장까지 하는데 1년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우리 여기 딱 교회 이사 온 지 작년 10월 1일 날 설립 예배 여기 와서 이제 입당 예배 드렸잖아요. 설립 예배가 아니라 입당 예배. 딱 1년이에요. 작년 10월 1일 날 저희들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10월 1일 보니까 그러네요. 또 거의 아가서도 1년 돼 가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하재.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10년 깊은 곳에 다들 좌정하시고 주님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한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불같은 사랑 두 번째 했습니다. 그죠? 불같은 사랑. 사랑이 정말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심령에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영은 세계 땅끝까지 다 이르렀어요. 모든 만물이 다 알아들어. 사람만 못 알아들어. 하나님 사람을 참 기뻐하셨거든요. 지으시고.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이게 정말 저주야. 저주가 딴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누리지, 깨닫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저주예요. 사실 이게 슬픔이고, 이게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행복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더군다나 불같은 사랑이라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뜨거운 사랑 해보셨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생각보다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누려보려면 한 번 더 아가서를 한 번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말씀 속에서도 설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흐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누릴 건데? 아니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막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배하면서 여기서 사랑을 전하는데 못 누린다면 어디 가서 누릴 건데? 어디 가서 어떻게 누릴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심령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정말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을 맛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기라도 좀 보셨으면 그 맛보기를 딱 보는 순간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맛보고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심령은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막 헐떡여지는 거야. 노루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맛을 조금만이라도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게 될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없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만나거든요. 사랑을 찾는 자가 그 사랑을 입거든요. 전심으로 날 찾는 자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성경은 다 통틀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심령 가운데 이제 여기서 불타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 이 내용 속에서 제가 찾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8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그러니까 청혼함을 받는 날. 원래 제목을 제가 부제목으로 한다면 청혼함을 받는 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청혼함을 받는 날인데 언제 청혼함을 받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청혼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어떤 그런 정말 사망 가운데 희망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으로 돌리신다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죠. 신약에 또 처음에 보면은 이제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만을 예수님 보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모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정말 구하고 찾는 자들이 그 사랑을 잊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 보내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오실 이제 이 초림 예수님 메시아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시면서 그 길을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근데 사실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잖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알았더라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몰라. 다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본단 말이죠. 기다린다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 알아본다고 다 기다리는 것도 또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성경 전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과 또 그러면 이 성경 신약의 마지막 끝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갈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해드려야 되고 세례 요한이 뭐로 준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 회개하면서 이제 그 천국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가라는 거죠. 오실 때 우리가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신앙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반응할 일은 절대 없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도 안 기다리고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어떤 삶의 인문을 동행도 안 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지도 않고 막 예수님 오시기를 막 그냥 고대하고 막 정말 제발 빨리 오셨으면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주 내게 오실 날 오늘일까 내 주님 뵈는 날 오늘일까 모든 죄 씻길 날 조시면 첫 천국 가리 혹 오늘일까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오매불망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 분이 오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지. 아니 사랑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막 오실까 봐 걱정되고 막 오시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오실까 봐 걱정하는 사람. 아니 아직은 안 돼. 오시면 안 돼. 이런 사람.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막 이제 요즘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주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아들네 집에 가는데 나 내일 너네 집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머 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하잖아. 그래서 왜 오는데? 엄마 내일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기분 나빠서 안 가. 안 가고 싶어. 그래도 부모는 가. 부모니까. 그런데요, 막 그냥 미리 전화해가지고, 엄마 언제 와? 빨리 오세요. 왜 안 와요? 막 이러면 어떻게?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막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막 오라고 하니까 더 행복하게 막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는데 주님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좀 기다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뭘 네가 준비할 거야? 다 주님 이미 준비하시고 오신다는데. 뭔가 모르니까는 안 기다리는 거야. 당신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주님이 하신다는 걸 왜 모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흡수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뭔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거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주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의미야. 나의 삶의 이유야.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정말 호흡이고 숨쉬는 거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그냥 소망이야. 뭐 이러면서 막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면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주신 게
여러분이 마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을 주신 걸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삶이에요.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첫 병을 평탄케 하고 그의 어떤 오시는 길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곱게 펼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신부를 준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누려가지고 사랑을 사르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불같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이 너무 막 팍팍하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이 더 버거워. 근데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빛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 10년 가운데 확 감동하면 우리는 막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고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뭐 어떤 사람이 뭐 은사 사역하는데 뭐 금욕주의 뭐 무슨 카타콤 뭐 골방에서 살고 뭐 그냥 별 막 신비에 빠지고 막 율법에 빠지고 막 이전 심지어는 이제는 하다못해 다원 종교에 빠져 미친 정신 나간 아무것도 정말 불쌍한 거죠. 우리는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관심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막 우리가 막 노래 요란하지 않아. 왜? 그냥 삶의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거든. 그게 항상 끝까지 유지된다라고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 딱 슬프다고 우리는 너무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기쁨을 또 주실 거니까. 그래서 늘 모든 해답을 정말 모든 정답을 보이는 삶 속에서 얻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얻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떤 삶 가운데 얻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가 거기서 새 힘을 막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다스처녀의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기름이라고 막 기름을 막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이 10년 가운데 마음에 이 깊이에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지.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도 항상 그 자체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고 그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작은 누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청혼함을 받는 날에 아직 청혼을 받기에는 너무 어린 신부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우는 거죠. 우리가 깨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 결국 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만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뿐이야. 그게 이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좀 되시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마지막 주자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8장 6절은 우리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넌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이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누가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슬기로운 처녀한테 처녀들이 기름등불 준비했는데 그 미련한 처녀들이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나눠.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까 두렵다고 너는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불같은 열정이거든요. 그 사랑이 식자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죽음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이 사랑을 어디다가 비교했어요? 우리가 6절에 보니까는 지난번 한번 얘기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인같이 도장같이 파라는 것은 나를 아주 떠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건 자기 주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소유권을 행사하는 어떤 하나의 징표도 되지만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뭐 요즘은 뭐 그냥 뭐 퍽하면 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짜리 수표를 하나 가지고 뭐 집을 계약하거나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팔거나 10억짜리 수표를 내 소유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 10억짜리 수표. 어. 상상이 안 되나요? 10억짜리. 안 만져봤어? 나는 만져는 봤어. 근데 만 1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방에다 딱 놔서 놓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여기도 가고 시장 바닥에도 가고 막 쇼핑도 하고 막 영화관에도 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면서 그렇게 다닐 것 같아요? 절대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수시로 확인하는 거야.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붙어있나 어디로 갔나,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중요한 뭔가 이 돈과 관련된 필요한데 거기를 먼저 찾아가겠죠. 그죠? 왜냐면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요. 정말 주님이 여기서 너를 난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건 그렇게 주님을 품으라는 얘기야. 지금 성경이 얘기하죠. 시편에 쟤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참 그게 그 표현이 비유가 참 가슴 아프긴 해요. 세속적인 걸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표현한다는 게 참 저는 이렇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삶의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세속주의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야,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라고 시편 나와 있잖아.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날 사랑하라고. 근데 재물을 잊어버리면 찾아요. 한 뭐 5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봐. 완전히 방 구석구석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안 뒤지는 데까지 다 뒤지고 막 집안 다 쑥대밭을 만들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려도 안 찾아? 이게 그럼 5만 원만 또 안 되냐고. 예수님이.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계집종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아니 세상 것을 위해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아침에 불철주야 그냥 숨이 차도록 뛰어다녀요. 세상 걸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런 수가, 주님 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라 이런 말씀은 없으시지만, 난 중심에 내가 있냐 이거를 좀 보시긴 하시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세상 것을 위해서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월화수목금, 요즘 토는 아닌가? 진짜 토 나오게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 안 한다는 거죠. 너무 그런 중심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우리는 뭐 괜찮아요. 어떤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심에 그만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잠시도 떠나서는 숨이 막히는, 정말 주님의 생각이 잠깐 잃어버려도, 기도가 안 돼도, 말씀이 안 돼도 내 마음에 정말 그렇게 힘든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존재하는지, 그 사랑을 갈망하고 열망하는지,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게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딱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조금만 사랑했는데 사랑이 처음에는 이제 맛을 조금 1%만 보고 나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주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날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호산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에게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저는 좀 한 번 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감동 감아 나의 심령을 좀 하나님께서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막 간절히,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다른 거 응답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응답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런 고백이라도 좀 한번 해봐요. 좀 우리는 다 하고 살았잖아.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사이트를 듣는 사람들, 사이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아마 하셨을 거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살짝 맛보기를 보잖아. 사랑의 맛이 살짝 스쳐가는 거야. 뭔가 확 왔다 가는데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야 이거. 그래 한번 좀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살짝 스쳐가. 이게 이제 막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1%가 2% 되고 뭐 2%가 3%, 그다음에 이제 5%, 10%, 15%, 20%막 뭔가 막 내 속에서 뭔가가 막 그냥 막 은혜가 막 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한 50% 지나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니 한 30%만, 내가 볼 때는 30%만 들어가도 가속도가 붙어. 완전히 그냥 엄청 막 그래갖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막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은사 집회하고 뭐 치유 막 사역하고 막 뭐 무슨 뭐 막 저쪽 막 뭐 이상한 소리 다 필요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야 되거든.
은사는 사랑 없이도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준 자를 기억해라. 은사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준 자를 기억해. 왜 은사를 준 자를 기억하라고 하셨겠어요? 은사는 은사 집회를 하는데 준 자를 기억 안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준 자로 들어가야지. 본질, 본체, 완전 생명의 근원,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없을 때는 그냥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죠. 그죠? 응답 있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다고 은사 주의에 빠지면 안 돼. 은사만 아는 사람은 은사 주의에 빠지지만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맛보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은사에 안 빠져요. 제 케이스. 그래서 뭐 은사 주의로 안 빠지잖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예수님 사랑. 사랑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제가 안내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사랑이 막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막 부어지고 막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뭔가 사모해도 되고 막 사모라도 안 되면 그냥 뭔가 조금 막 여러분이 갈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라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막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막 이 사랑밖에 난 몰라. 막 이 사랑의 맛을 보니까 더 이상 다른 게 하나도 부질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적인 게 정말 완전히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 똥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제 막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더 말씀화되고 막 기도가 막 더 충만해지고 막 은혜가 더 은혜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완전히 모든 소망을 다 놓고 살아. 그래갖고 은혜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내가 뭔가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천국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미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삶으로, 천국의 어떤 정말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지구 종말이라는 얘기를 다 써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누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끓는 바다라는 한번 그거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틀어주고 싶어. 끓는 바다. 완전히 바다가 다 이제 막 펄펄 끓고 태양이 뭐 수명을 다하고 지구가 뭐 수명을 다하고 뭐 아주 기후학자들을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적은 수가 아니에요. 뭐 이 지구의 어떤 그런 이 펄펄 끓는 지구의 어떤 그 뭐 종말이라고 그들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하는데 뭐 2030년 정도 되면은 정말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돼버린대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기후가 엉망이 되다 보면 우리가 덥고 춥고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완전히 그냥 이 농작물들이 다 수목들이 사위고 성경에 나온 대로 풀들이 나무들이 수목들이 바다의 물고기가 이제 막 살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안 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한다고 거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알아. 뉴스 보면 다 알아.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알고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막 그런 얘기 하면은 막 정사님 진짜 마지막이 됐어 언니. 아니야. 저도 옛날에 그걸 2012년도에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2012년도 얘기했어요. 2012년도. 이제 화폐도 없어질 거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막 완전히 벼락펴락할 거고 전쟁과 기근과 이제 심한 이제 막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모든 환경으로 변해갈 거고 저는 엄청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랬잖아. 내 설교는 남양 특집이라고. 근데 그때부터 저희들 달라진 거 있잖아요. 뭐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계속 얘기하잖아. 이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느껴보고 이 사랑에 녹아져 본 사람들은 이 사랑의 최고의 어떤 그런 맛을 알아서 그냥 그대로 내 심령이 그냥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와 이 속으로 계속 파고 막 넓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쳐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주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가 있냐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고 온 게 훨씬 낫죠. 그네를 어떻게 잊어요? 한 번만 가요? 수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택하신 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여러분. 결국 부르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뭘 승리하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죠. 이 상을 알았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인간치 마음의 품고, 그러니까 이 뭐래요? 불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불은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주에다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음무라는 건 저주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이겨요? 죽음도 이겨요. 심판도 이겨요. 지옥의 권세도 이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불같은 사랑, 너를 나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정말 그 사랑, 완전히 그 사랑이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사랑만이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끌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해. 이미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8절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 유방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자라지를 못했어. 청혼함을 지금 받는 날이 가까워와.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물론 몰라도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 오늘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항상 두 방향으로 보고 있으라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냥 장차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해이할 수 있잖아요. 해진 삶을 살 수 있잖아. 그러나 오늘 오신다라는 삶을 본다면 오늘 주님 만난다면 우리는 정말 인같이 마음에 품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님 앞에 주목하고 의식하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10억짜리 수표처럼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숙제가 아니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가장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느니라.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막 살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고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일꾼을? 아니요, 절대 하나님 놔둘 리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 그래서 늘 기도해가지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취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근데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취소할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그럼 이제 어린 이 누이들이 있다니까. 이 어린 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 아직 유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직은 좀 자라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는 어린 신부, 어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택하는 신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자, 무엇을 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은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성경을 전도로 보면은 다 전도로 방향으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핵심, 본질에 딸려 있는 하나의 열매들인 거지. 그게 본질이고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본질은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야지. 그분만이 나와야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분만이 높임 받으시고 그분만이 교회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없어요. 교회 생활만 있어요. 신앙 생활만 있어. 막 전도 막 하는 교회 있어요. 막 전도가 막 우상인, 전도가, 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없는 예배, 내가 없는 전도, 내가 없는 성경 공부, 내가 없는 신앙생활, 내가 없는 너의 삶은 다 우상 숭배다. 이게 주님이 아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 예배를 위한 예배야?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예배죠. 전도를 위한 전도야? 아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죠. 은사를 위한 은사야? 뭐 너희들 치료받고 막 잘되고 막 복받고 막 어떤 그런 신비주의처럼 저 샤머니즘처럼 막 무슨 기복신앙처럼 인본주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예수님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뭐가 내가 어떤 중심이냐? 막 선교가 중심이냐? 전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을 살리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완전히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으로 중심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그들한테 전하는 건 그냥 교회 생활만 하게 하는 거야. 교회 부흥만 되는 거야. 사람들 수만 개 늘려가지고 교회 부흥되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그냥 영광을 못 받으시고 계시는 거야. 그냥 교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그런 주님 없는 사단의 집회가 되는 거, 집회 장소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너무 신앙들이 순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걸 사단이 엄청 말렸다니까. 왜냐면 가면 은혜를 받고 막 가면 막 주님 뜨거운 사랑을 하고 주님과의 완전히 예수님 앞에 빠져가지고 막 예수쟁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교회에 막 신앙생활 막. 근데 지금은 가도 상관없어. 왜 가면 그냥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냥 신앙생활만, 그냥 교회 생활만. 그냥 목회자가 우상이고 교회가 우상이고 그냥 예배가 그냥 우상인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속에서 막 예수님을 막 진짜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아.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분별이는 것도 알고 내가 자칭 사도라 거짓된 자들의 그 거짓을 드러낸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른 거 다 알아. 근데 첫사랑을 버렸어.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려. 첫사랑 회복하는데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거는 막 가슴이 뛰는 사랑이야. 첫사랑은 가슴 뛰는 사랑, 막 설레이는 사랑,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막 보고 싶어하고 막 기다려지고 그냥 음성만 들어도 그냥 막 뭔가 막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이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님을 보면 닭 보듯 개 보듯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면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 맨날 부르는 이름이니까 예수님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온대 막 이런 소리만 들으면 그냥 내가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두근거리고 막 그립고 보고 싶고 막 사모가 되고 막 사랑 그런 것만 회복되는 이런 사랑을 이걸 첫사랑이라고 그래. 첫사랑을 회복할 수 가능하니까는 회복하라고 하셨겠지. 가능하지 않는데 회복하라고 절대 말씀하실 주님이 아니시죠. 첫사랑 회복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막 우리가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을 해보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아요. 아니 잊을 수 없어요. 결코 잊지 못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매일 생각나는 걸 그리워지는 걸 보고 싶어지는 걸 이게 첫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보다 예수님 사랑 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거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죽도록 생각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시고 죽도록 잊지 않으시고 정말 잠시도 우리를 정말 자루나 우리는 막 치우치잖아요. 주님은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눈동자까지 지켜보아 하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하지 않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마 민망하고 죄송할 거야. 그죠?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 근데 요즘들은 이제 부모가 좀 약아졌어요. 많은 인터넷을 보면서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많이 훈련을 받았어. 자식 의지하지 말라고, 자식 너무 바라보지 말라고, 자식한테 너무 많이 빨리 주지 말라고, 많이 주지 말라고, 조금만 주라고. 늙을 요즘은 100세, 120세까지 살으니까 생각해서 주라고 이러면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길들여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들은 그러나 저러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인데 우리는 막 자식들한테 모든 걸 최선을 다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 하다못해 사랑하는 흉내라도 좀 신용이라도 좀 하시고 살라고. 그 다음은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 되거든요.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이에요. 계속 훈련.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제는 사랑한다가 보다 더 큰 이제 말이 뭐라고 했어요? 사모해요. 이제는 주님 사랑해요. 사모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정말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좀 애교라도 좀 떨고, 한번 거울 좀 보면서, 아니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라도, 아니면 눈 감고 주님 십자가를 그래서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을 생각해서라도 주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할래요. 아마 사람한테 이런 고백하면 아마 어떤 연애도 아마 실패하는 연애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누이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잖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의 누이는 아직도 유망이 없다는 것은 아직 잘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이런 아직 어린 신앙을 갖다가 막 은사주의로 가봐. 그 거기가 단 줄 알고 간다니까. 그리고 막 선교로 가봐. 거기가 단 줄 알고 간다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신앙생활 막 그게 단 줄 알고 간다니까. 그러나 가장 가자. 정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오직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우리의 사랑 가운데 반석이잖아. 반석에다가 주추를 탁 튼튼히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서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가르치든 선생이 되든 아니면 뭐 목회자가 되든 뭐 장로가 되든 완전하죠. 반석에다가 서야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하고 평생 바라보다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세로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가로라고 했잖아. 이게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웃과 이웃의 사랑.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 십자가 막 그 노래만 할 게 아니라, 그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아직 이방이 없는 작은 노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직 어린 신앙.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신앙이 아는 것처럼 많은 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속된 표현로 환장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다 이룬 것처럼 말하고. 정말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고 이게 저주예요.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거,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거, 이루지 못하고 다 한 걸로 끝난 줄 아는 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원함을 받는 날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했잖아. 말씀과 기도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청혼함을 받는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가. 예. 성령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눠줄 게 아니고 각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는 거죠.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나눠주고 팔고 사고 하겠어요? 이건 각각 구원을 얻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자기들의 몫인 것을, 주님과의 어떤 임재와 주님과의 어떤 교통, 교류, 주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의 정말 사랑의 울림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 있는 거 뭐 팔아서 뭐 자기 뭐 쓰던 옷 이쁜데 이거 유명 브랜드인데 이거 그냥 내가 살이 쪄서 못 입어. 너 입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먹다 남은 거 그냥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먹어. 막 그러면서 막 사랑스럽게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는 용돈 돈 좀 내가 돈이 있어 없으면 또 못 주잖아요. 있는 거 좀 남은 거 좀 내가 조금 큰맘 먹고 어느 정도 또 좀 떼가지고 야 이거 너 용돈에 써.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간 인본주의고 가산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 있는 가산을 다 팔아주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나올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은 엄연히 구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성벽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직 사랑의 그러니까 그 아직 작은 누이가 아직 순수하고 아직 경험이 없고 뭔가 아직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단순한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점령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벽은 여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 여자가 순수하고 어리고 뭘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적으로부터 얼마든지 침략을 당하거나 그 뭔가 성벽의 어떤 그런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자기 어떤 순수함을 그러니까 순수를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망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요새야 요새. 언어로 얘기하면 요새야 요새.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철통 흉벽,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도 그걸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철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망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쓰러져갈 것 같은 이 성벽에다가 벽에 순수한 그 신앙에다가 아주 그냥 그 철통 같은 그 철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요새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은망대, 뭐 철벽,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경에 우리가 그 성막 지었잖아. 성막에 보면은 다 뭐 하다못해 막 그 뜰이니 성소니 지성소니 그 속죄소니 속죄를 드리는 언약 법궤 그 안에는 두 말씀이니 그 다음에 그 판자 두르는 모든 것 다 양들을 또 소들을 또 뭐 염소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들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은망대가 뭐야 다른 걸로 해석되면 안 돼요. 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이 여자를 세워주는 거죠. 은망대라는 건 철벽,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 누구도 뚫지 못하는 거, 완전히 방호벽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 사단이 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면 사단조차도 이겨요. 죽음 앞에서도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면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모든 삶은 다 하늘의 만나뿐만 아니라 생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반석, 삶의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 다음에 그가 문일지인데 문은 뭐예요? 문? 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라.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철통 같은 요새 정말 방호벽 주님으로 완전히 둘러 인치라는 거죠. 문일지인데 양의 문이요. 그는 문일지인데 그 백향목 판자로 두는데 여기서 문은 아직 이 여자가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런 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이제 백향목 판자로 들어왔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이걸 제가 원어로 치다가 판자가 뭘까 그러고 판자를 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르하우라고 르아흐.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야 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판자를 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 음망대도 하나님의 영인 거야. 그게 다 영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는 그 새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 노래로 부를 것이고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뭐 새라는 새롭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언어고 하나님께 속한 단어야. 그 단어는 새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다 헛것이고 옛 것이고 다 묵은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새 곡식. 이게 다 하늘의 새 양식.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새 노래, 하나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전부 이 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노래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로 새를 행하신다는 얘기야. 너의 것은 지나갔고 보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서 새롭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주님 만드시겠다라는 이게 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이 여자가 알아야 될 거, 이 여자가 채워야 될 거, 이 여자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거, 이 여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까지 이 여자가 나가야 될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새 영으로 이게 루하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채워야 된다는. 그러니까는 자 우리 이제 신앙 어린 사람들을 만나고 뭘 신앙 없는 사람들 아예 이방인들을 만나면 뭐 예수님 십자가 복음부터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년 40년 하는데도 하나도 기쁨도 없고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막 신앙이 갈팡질팡 막 그냥 진퇴양난 무슨 자루나 오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예수님 왜 믿냐고 하면은 그냥 구원받으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잘 나가고 괜찮고 그냥 뭐 성공하고 이럴 때는 뭐 특별히 없어요. 왜 성공하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배우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배운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실패를 했어. 갑자기 절망 가운데 빠졌어.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 너무 불쌍한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막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돼가잖아요. 지금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10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 지금까지 계속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셨구나.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임계치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절로 정말 주님의 사랑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사랑만 나오는구나. 이제는 그게 준비가 다 되어 가는구나.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보내잖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 전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오고 나니까 이제는 전하는 거잖아. 나가서. 아니 내가 계획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가만히 정말 주님 품고 있으면 막 주님 찾으러 다니면 잘 못 만나요. 그죠? 가만히 예수님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오셔서 만나는 게 더 훨씬 빠르고 더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다뤄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시고 이제는 어떻게 보내실지 이제는 정말 대외적으로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야. 골방에도 있어봤고 교회 안에서도 골방에서 18년 있어봤고 교회에서 18년이죠. 이제 올해가 18년이죠. 내년이 우리가 19년인가? 18년 17년 했으니까 18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18년 있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또 이제 얼마나 있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건 얼마나 하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런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는 목회자들조차도 자기한테 문제가 떨어지면 그 문제의 어떤 핵심을 찾으려고 뭔지를 찾으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랑에 완전히 깊이 푹 빠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우리 한번 마지막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나의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거 봐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이방은 망대 같아. 지금은 이거는 아직 잘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데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화평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화평은 다른 얘기를 하면 평화예요. 평화를 원어로 얘기하면 어때요? 평화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화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막 힘들어. 그런데 막 정말 주님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막 많이 아프고 너무 외롭고 정말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막 이런데 그런데 막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이것도 화평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열매의 화평이지만 진짜 화평은 평강의 왕이신 그분과 같이 교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평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주님과의 말이 통하고 같이 숨이 통하고 뭔가 느낌이 통하고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왠지 그분을 알아들을 것 같아. 왠지 그분을 느낄 것 같아. 왠지 그분의 내가 그 뭔가 중심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뭔가가 이렇게 통하는 거 있잖아. 그게 원래는 본질 화평이라는 거죠. 이게 그 화평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보면은 화평하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러니까 이 화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신랑에게 중매하기 위한 그게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또 주님 앞에 같이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통하게 하는 이걸 행하는 우리가 바로 이제 무엇을 할고 이게 해야 될 우리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절대로 맛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그냥 말씀으로 완전히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뜨거운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막 주님밖에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귀로 들어보고 주님의 심령으로 느껴보면은 야 진짜 미치겠다. 완전히 비진리가 막 진리 위에 있고 막 그냥 막 거짓이 막 진실 위에 있고 가짜가 진짜 위에 있고 이거 정말 너무너무 이게 재앙이고 이게 마지막 이게 정말 어떻게 심판받을 마지막 이게 고통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돈 없고 건강 잃고 이것도 힘들고 또 자식들 힘들어하고 하니까 또 옆에서 힘들고 삶이 버거우니까 힘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겪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느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걸 보고 느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음성이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이 나는가, 그 사랑이 없어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이게 괴로움이고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순수하고 아주 그냥 완전 그냥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고 그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지배되고 통치되고 우리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